않고 예수님의 재림, 소망과 인내로 기다리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과 인내로 기다리라. 오늘 말씀을 읽으면 두 가지 사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실, 중요한 사실이, 하나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거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막 이렇게 실감나게 믿습니까? 막 그날이 막 기다려집니까? 다시 오실 주님? 네? 지금 그걸 묻는 거예요.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두 번째는,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로 기다리라. 인내로 기다리라. 이 두 가지가 강조되고 있어요. 인내로 기다리라.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소망하고 살아야 되죠? 왜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한번 보고 싶었는데, 그날 한번 만나뵙게 돼서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왜 소망하세요?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시는 날 어떻게 돼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요. 그리고 우리의 이 죽을 몸과 썩을 몸, 이 몸 대신 다시는 죽지 않고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하나님 주셔요. 그래서 우리 몸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거죠. 이 몸을.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세상도 어떻게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해 주시죠. 그날 모든 구원이 다 완성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다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주님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이루실 내세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예수 믿으면서도 요 땅에다 소망 두고 사는 사람은 아직 믿음이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돈 좀 많이 벌고 성공했다 칩시다. 근데 그게 영원합니까? 어떻게 돼요? 잠깐 있으면 늙어버려요. 좀 있으면 죽어요. 저도 제 얼굴이 최강동안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요새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늘릴 수가 있잖아요. 핸드폰을. 늘려보면은 쪼글쪼글해지고 여기 막 주름이 엄청나게 많아졌더라고요. 아, 이제 최강동안이 아니구나. 요새 가을인데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 젊은이들은 안 그러겠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어른들은 저기 저 나무 이렇게 낙엽이 다 들고 어느 날 낙엽이 다 떨어져서 땅에 뒹굴고, 아, 인생이 참 어때요? 허무하고, 그죠? 아, 이제 나 갈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가을이 우울해. 여성들만 우울증 찾아오는 게 아니라 이 중년 남성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우울증이 찾아오고, 또 연세가 드신 노인들에게도 노인 우울증이 엄청나게 찾아와 우리 힘들게 합니다. 힘들게 해요. 그러나 이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래서 이 몸이 아니라, 늙고 병드는 몸이 아니라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영원한 몸, 새로운 세상을 주신다. 그거를 확신하는 사람은 이 절망적인 우울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어머니 아버님 이렇게 이제 연세 드시고 돌아가신 걸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나중에 이제 어차피 우리가 다 늙어서 언젠가는 또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나이가 곧 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을 때 가만히 누워서 남은 인생을 뭘 할 거냐 이거예요. 이 소망이 없는 사람은 고통의 세월이 10년 동안 그렇게 지속될 수도 있고 오래 몇 년 지속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내가 비록 누워있더라도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저기 로마에 그냥 흉악범들이 갇혀있는 감옥에다 갖다 꽉 집어넣어놔도 거기서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이제 인생 끝났구나 그럴 텐데 그러지 않고 거기서 뭐예요? 주님 소망하면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하잖아요. 거기 죽어도 주님 다시 오시면 새 몸을 주시니까, 부활의 몸을 주시니까. 그래서 이 소망을 갖지 않은 사람은 곧 무서운 시기가 다가옵니다, 여러분.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시기가 됐을 때 그 고난의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걸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내 숨이 끊어질 때까지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어요. 외롭지 않아요. 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소망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 주님을 소망하면서 인내로 기다려야 돼. 인내로. 기다린다는 말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그냥 아이고 주님 언제 오시나 그러고 맨날 기다린다는 의미가 아니죠. 여기 인내로 왜 기다려야 돼요? 그 기다린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 주님이 다시 찾아오신다는 것을 소망하고 믿으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거기에 걸맞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죠.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인내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금요일 날로 나와서 기도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열심히 전도하고 하나님 맡기신 교회의 사명을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이걸 포기하지 않고 이게 인내로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기 때문에 다른 데 가지 않고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오늘 이곳에 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불타는 금요일 우리 젊은이들이 불금 여기 신촌 홍대 가면은 지금 애들이 새까맣게 나와 있어요. 깜짝 놀랍니다. 집에 갈 때 한번 그걸 차 타고 가보세요. 야, 여가 지옥이구나. 여기가 지옥이구나. 그럴 때 애들이 거기 와가지고 밤새도록 그 죄를 짓고 거기서 향락에 빠져가지고 그런 걸 보잖아요. 우리 주님을 소망하는 청년들은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잖아요. 세상에 어떤 유혹에도 지지 않고 환난과 핍박에도 넘어지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면서 사는 게 뭐예요? 인내로 기다리는 거죠. 인내로 기다리는 게. 오늘 이 두 가지를 좀 초점을 맞춰서 한번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7절에 보면 야고보가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참고 기다리라. 주께서 강림하신다와 인내로 기다리라 하는 말이, 참고 기다리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가 여기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예요. 사실은 소망의 종교예요. 소망. 이 땅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의 몸을 주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다 완성시키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견디면서, 지금 현재는 견디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사는 게 우리 기독교예요. 그래서 성경책 제일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 앞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며 인간의 역사가 하나님 계획 속에 어떻게 진행되어 나갈 것인가를 묵시의 언어로 신비한 언어로 다 상징적으로 설명해 준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 속히 오리라 라고 약속하신 그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됐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죠. 온통 금과 보석으로 다 둘러싸인 나라예요. 진짜 뭐 금과 보석일까요? 그만큼 어떤 나라, 이 세상에는 비교할 수 없이 좋은 나라라는 걸 보여준 거죠. 그러면서 그 나라를 이 땅에 만들기 위해 내가 속히 오리라.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속히 오리라. 그랬더니 사도 요한과 교회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아멘. 아멘. 여기에 아멘 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성경의 제일 마지막 말씀이에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가 자기만이 아니라 모든 자에게 있기를 바란다고 말이죠. 모든 자에게 있기를 바란다. 그래서 여기는 교회 선교의 사명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그게 주님의 마지막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 예배 드릴 때에 신앙 고백하지요.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거를 매주일 예배 때마다 나는 그거를 믿는다고 신앙 고백하는데 많은 성도들이 그냥 이걸 아무 생각 없이 암송을 해버리고 자기가 뭘 소망하며 사는지를 잊어먹고 예배 끝나고 나가면 세상을 소망하면서 또 살아요. 세상 즐기고 이 땅에 소망 두고 집 짓고 부시고 덕분 집 짓고 여기다가 소망을 두고 산다니까. 그리고 또 주일날 와서는 뭐라 그래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또 나가서는 또 그러고 살아.
그래,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예? 여러분들 한 분 더 그런 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무려 2000년이 지나가 버렸어요. 2000년이.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 2000년이 지나갔어요. 많은 시간이 지나갔어요. 예? 정말 주님이 오실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게 실감이 나지가 않아. 실감이. 정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아니 경제도 많이 발전하고 지금 살기 너무 좋은 세상인데, 예? 나도 돈도 벌어서 지금 아파트도 있고, 이런데 이 땅에서 그냥 이렇게 살면 안 되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주님이 오실까? 머리로는 믿는다 그러는데요, 이게 실감이 나지 않아요. 실감. 여러분 실감 나세요? 솔직히? 실감 나십니까? 우리 옛날에 일제시대 때 우리 어머님들은, 아버님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 구름만 조금 이상해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혹시 주님 오시나 그러고 문 열고 나가서 주님 맞이하려고 그랬다 그랬습니다. 그때는 살기가 너무 어려워. 일제시대에, 더욱더 3.1운동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에 1919년 이후에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성도들이 전부 다 다시 오실 주님만 기다리고 살았어요. 이 땅에 소망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게, 이 땅에 너무 이렇게 뭐가 돈이 많고 잘 되면 오히려 믿음 생활이 별로 좋지 않아요. 사실은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초대교인들처럼 더 그날을 소망하고 살아. 주님 오실 날을.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꼭 나쁜 게 아니에요. 고난이. 자, 2000년이 지나가 버렸어요. 정말 오실까? 저도 목사지만 어릴 때 정말 솔직히 말하면 잘 실감이 나지가 않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오실까? 저는 맨 처음에 어렸을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식구 중에 한 명도 죽지 않고 주님 죽기 전에 오세요, 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정말로 가족 중에 누가 이렇게 죽고 이별을 하고 이런 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했죠. 근데 뭐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 돌아가시고 다 주님이 오시지 않고 이제 내가 고아가 됐다 그랬더니 내 후배 목사가 와서, 형, 그게 무슨 소리야? 이제는 우리 차례. 우리 차례. 이제는 우리가 갈 때가 됐어. 그러더라고요.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2000년. 야, 그럼 주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랬는데, 우리 인생이 길어야 100년도 안 되는데, 2000년이나 시간이 지나가 버려서 정말 주님 오시기를 하는 겁니까? 이게 아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 아닐까.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기보다는 그냥 이 땅에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집 사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 땅에서 잘 되게 해주세요, 여행 좀 가게 해주세요, 맨날 이 땅에다 소망 두고 신앙이 타락해버렸어. 기독교 신앙과는 전혀 다른 미신화 돼버리는 거죠, 신앙이. 자, 이게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십니다. 영원. 우리는 시간 속에 갇힌 인간이에요. 시간은 흘러가요. 순서가 있어요. 시간은 모든 것을 변화시켜요. 시간 직수 속에 사는 모든 사람은 변화되게 돼 있어요. 사람만 변하는 게 아니라 이 꽃도 변하고, 다음 주 오면 어떻게 했을까, 얘네들이? 장례식 치러줘야 돼. 다 돌아가셔. 인간도 자꾸 늙고 약해지고 병들고 시간 속에서 모든 게 변하고, 이 의자도 산지가 맨 처음에 새 거였겠지만 지금 다 찌그적찌그적하고 밑에가 찢어지고 다 변해. 시간이 모든 걸 변화시켜.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신 분이, 영원. 우리는 영혼을 모른다 그랬죠. 영혼 속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영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에서 보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흘러가는 게 없습니다. 어거스틴 유명한 말을 했죠. 하나님 앞에는 모든 인간의 역사가 평면이다 그랬어요. 평면. 그게 하나님 앞에는 다 보이는 거죠. 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난 처음과 끝이야. 우리 끝은 몰라요.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다 있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길어봐야 100년을 못 살고 죽어요. 그러니까 1000년이 엄청나게 긴 시간이에요. 우리에게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찍이 모세는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시편 90편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앞에는 1000년이 뭐 같아요? 지나간 어제 같으며. 그것도 더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래요? 아니, 하루가 아니라 밤에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야, 모세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당시에 이 경건한 사람은 이걸 다 알았어요. 옛날에도 모세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사람이에요, 모세가.
한 3,500년 전 사람인데 3,500년 사람 벌써 이걸 알고 주님 앞에는 시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철학자예요. 신학자고 모세가. 예? 그냥 우리는 시간에 대해서 안 생각하잖아요. 사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의 중요한 이 주제입니다. 시간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인간의 천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어제 지나간 어제 얼마나 짧아 하나님 앞에는 같으며, 아니 심지어는 밤에 한순간밖에 안 됩니다. 한순간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 여러분 요새 그 인터스텔라 옛날에 얼마 전에 했던 이런 영화를 보면은 중력이 굉장히 세고 이런 곳에 별에 가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 잠깐 내려가서 임무 끝내고 올라오랬는데 문제가 생겨가지고 거기서 한 3시간인가 머물렀는데 올라오니까 몇 년이 지나갔다 그래. 80년인가 60년이 후딱 지나가 버리니까 이 과학자들이 상대성의 원리에 의해서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시간의 흐름이 중력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그 별에서 3시간 지내 보냈는데 여기 지상에서는 60년인가 지나가가지고 나중에 여기 왔더니 딸이 자기보다 할머니가 되고 자기는 그대로 젊은 그 40대 얼굴인데 물론 나이는 130이 지구 나이라고 자기 딸은 190이 돼서 죽어가고. 영화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한번 보세요. 인터스텔라라고 생각해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 앤 해서웨이라고 하는 배우가 나오는 영화인데 시간이라는 게 우리 과학자들도 그걸 알고 있어요. 중력이 시간은 상대성이 있다는 거야. 그렇잖아. 주관적이라는 거야. 그래서 저쪽에 가면 그 중력이 센 데 가면은 시간이 3시간밖에 안 돼. 여기서 100년이 거기 가면 5시간밖에 안 된다는 거야. 이 우주 안에도. 그런데 이 사실을 이미 베드로와 모세는 다 알았어요. 천년이 하나님 앞에는 하루와 같아. 하루. 아주 짧은 시간에. 우리는 그걸 모를 뿐이야. 100년밖에 못 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할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 주님이 속히 오리라. 우리 2000년이 한순간밖에 안 된다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이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세요. 이 확신과 소망을 갖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요. 이 확신과 소망. 이거 갖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맞습니다. 왜 그런 주님이 좀 빨리 오시지? 초대교인들이 지금 어때요? 야곱 어때요?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세상에 유혹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들어. 주님 빨리 와주세요. 내가 속히 오리라 하는데 안 오셔요. 주님이. 우리가 기다리게 너무나 시간이 많이 지나가는데 주님 오시지 않아요. 왜 이렇게 더디게 오십니까? 좀 빨리 오시지. 여러분 그렇게 지금 오셨으면 좋겠어요? 좋겠어요? 좀 더 있다 오셨으면 좋겠어요? 빨리 오셨으면 좋겠지. 뭘 더 있으면 뭐해? 여기 뭐 소망이 있다고. 여러분 주님 빨리 오셔야죠. 그래야 이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영생의 한 몸을 가지고 늙지 않고 병들지 않는 몸으로 영원히 사는 나라가 와야지. 이까지 나라에서 이걸 무슨 소망을 두고 여기서 살아요? 자, 왜 그렇게 주님이 늦게 오시느냐? 이렇게 대답을 했죠. 베드로후서 3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그건 우리의 시간 개념 때문에 그러는 거지. 하나님 앞에 다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아니다.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냐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우리는 2000년, 3000년이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다 그냥 한순간이야. 한순간.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 구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종말론적인 신앙이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종말론적인 신앙이다. 그게 뭐예요? 우리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 땅의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은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새롭게 창조하셔서 거기에서 다시는 죽지 않고 병들지 않는 몸으로 영원히 살게 하신다. 그거잖아요. 그게 우리 신앙이잖아요. 그게 우리 소망이고 그게 우리 종말론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 소망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소망 속에서. 근데 자꾸 마귀는 거기에다 소망을 갖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이 세상에다가 소망을 갖게 해요. 그럼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을 갖고 살면은 금방 쓰러져요. 왜? 마귀가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환난과 핍박으로 우리를 다가오고 때로는 세상의 화려한 유혹으로 우리 다가오면 우리는 세상에 소망 둔 사람은 그냥 다 쓰러져 버려요. 세상.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소망 두고 사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종말론적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소망이 확실한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죽어야 될 자리에 설 수도 있어요. 순교의 자리에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처럼 순교할 수 있어요. 그래야 그 자리에서. 안 그러면 못 죽어요. 이 땅에 소망 둔 자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가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이 세상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이 세상의 즐거움들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교회는 다니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 주님이 다시 오심을 소망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기다리라. 끝까지 기다리라. 인내하라. 왜냐하면 우리의 이 신앙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 이 세상에는 마귀가 어떨 때는 환난과 핍박으로, 어떨 때는 경제적인 화려함, 번영, 세상의 즐거움 이런 거로 유혹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핍박하기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 두지 않는 우리의 믿음은 흔들려 쓰러져. 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째는 농부의 비유를, 농부 은유를 이야기합니다. 농부를 봐라. 농부가 어떻게 사는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이 인내, 소망을 가지고 인내한 사람들 중에 본받아야 될 사람 두 사람을 얘기해. 하나는 선지자들과 하나는 욥입니다. 욥. 자, 농부 7절 하반절에서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느니라. 농부가 어떻게 합니까? 농부. 여러분 농촌에서 살아보신 분 많이 계시죠? 농부가 어떻게 해요? 파종을 하죠. 파종. 지난번에 우리 구역장님들하고 과수원에 갔더니 그 장로님하고 권사님이시더라고요. 그 사과를 하는데 저는 사과가 저 산속에 있을 줄 알고 갔더니 집 옆에 있더라고요. 사과밭이. 집 사는 집이 여기 있고 그 옆에가 사과밭이더라고요. 근데 이 사과를 이렇게 키우려면은 그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매일 나가서 매일 하루 종일 투자해야 된대. 그래야 그 상품 사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봄부터 해가지고 추운 무더운 여름에도 나가서 다 해야 되고, 그 사과가 되기까지 다 이렇게 싸놨었대요. 이렇게 싸놓고 이제 농약도 뿌려야 되는데 비닐로 다 싸놨기 때문에 이 사과는 그냥 먹어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일 하나하나를 딱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수만 개 사과에다가 딱 비닐을 씌우고 하고 거름 주고 매일매일 얼마나 힘들어요. 아이고 7, 8월 되니까 너무 더워. 40도까지 막 올라가 요새. 에이 모르겠다 때려치고 그냥 다 썩든 말든 내버려 두면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인내하지 못하면 가을에 사과 없는 거죠. 뭐 결실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농부들이 벼를 심고 다 이렇게 하는데 봄에는 좀 견딜만 한데 여름에 너무 더워가지고 땡볕에 매일 나가서 수고를 해야 되는데 이 수고를 하다가 아이고 나 힘들어서 도저히 못하겠다 더워서 그래서 때려치고 또 보니까 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놀러 와서 막 옆에서 노는 거 보고 에따 모르겠다 나도 그냥 유혹에 빠져가지고 나도 그냥 저 도시가 살아야 되겠다 그러고 놀러 댕기면은 가을에 그 결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실이 있을 리가 없죠. 그 농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뭘 소망 확신하고 있죠? 내가 열심히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이 무더위에도 내가 열심히 일하면 뭐가 있어요? 가을에 추수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소망하고 있고 그 추수를 확신하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고 아무리 더워도 인내로 끝까지 그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 인내로 농사를 지은 사람만이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농부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저 농부의 삶이 신앙생활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아주 유사하다는 거예요. 우린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부활의 몸을 우리가 소망하고 있잖아요. 그걸 확신하고 있잖아요. 그 확신하는 사람은 어때요? 이 땅에서 살 때 주님을 위한 이 신앙생활에 흔들리지 않아요. 힘들고 어렵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유혹이 있지만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요. 끝까지 인내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고 봉사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주님이 오실 날을 확신하고 그날 하나님이 주실 상 주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날을 기다리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누구? 이기는 자. 그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인내와 믿음으로 끈기로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승리한 자만이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사대교인들에게 준 말씀이에요. 사대교회는 그 당시에 엄청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나 사대교회는 이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업계 성도님들이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골에 가서 농부가 일하는 것만 보지 말고 오늘 농부를 볼 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농부들이 가을에 결실을 소망하면서 저렇게 이 무더운 여름에도 우리 놀러와 있는데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 저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삶을 반성하라 이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겠다. 에?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살아야 되겠다. 맡은 바 사명 감당해야 되겠다.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주님의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로 승리했던 모델을 두 개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는 선지자예요. 시간이 많이 빨리빨리 해보겠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아까는 농부는 하나의 메타포로 사용해서 제시한 것이고 이번에는 성경으로 돌아와서 선지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선지자에 뭘 본받아요? 그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 같은 사람들을 네 신앙의 모범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모범. 그러니까 선지자에게서 배워야 될 모범은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의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인내와 끈기로 끝까지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고 엉터리를 하고 대충 하고 게으르게 하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에이 맨날 교회 가서 일만 하냐, 세상에 나가서 놀자 하러 나가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좀 내 삶이 힘드네, 고통스럽네, 에이 내 힘들면 제일 먼저 뭐 자꾸 때려치려고 그래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걸 놓더라고. 뭘? 하나님의 일을 놔요. 하나님의 일을. 자기 생활이 어려워지잖아요. 제일 중요한 걸 줄여요. 하나님께 드리던 걸 줄여. 그럼 결국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정말 어리석은 자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네? 선지자들은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5절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하나님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심지어는 순교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로 지켰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선지자들의 이 고난 속에서 끝까지 참고 기다린 이 믿음을 본받으라 하게. 본받으라. 성경을 읽으면서 에레미야를 읽으면서 이사야를 읽으면서 에스겔을 읽으면서 호세아를 읽으면서 이 사람은 위대한 선지자야, 나랑 다른 사람이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처럼 나도 신앙생활하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본을 삼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말씀이잖아요. 선지자들 본받고 주님 때문에, 주님 맡겨준 사명 감당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살면 바로 내가 누가 된 거예요? 선지자가 된 거예요.
선지자가 뭐 특별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 사람에게 뭘 줘요? 선지자의 상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맡겨준 사명 감당할 때에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으로 삼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이사야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바울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성경 그렇게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자로되 그가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고 그가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더라.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라서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다가 비가 왔습니다. 야고보가 그럴까봐 아니라 그러잖아요. 엘리야도 다 똑같은 사람이다 이게 우리랑. 엘리야 선지자도 우리랑 똑같아. 예? 그러나 그가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비가 오고 오지 않았다니까. 너희도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엘리야의 믿음의 기도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이 선지자의 믿음을 본받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선지자의 상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욥의 인내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욥의 인내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이시니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리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알지 않느냐. 욥의 인내. 욥 그러면 고난과 인내잖아요. 욥의 인내를 알지 않느냐.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지 않았느냐. 욥기 1장과 맨 끝장을 다 요약해놨습니다. 이 한 말씀 속에. 대단한 설교가예요. 그러면서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기 욥의 인내는, 선지자들은 사명을 감당하다가 고난을 당했다면 욥은 자기 인생에 정말 자기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의롭게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개인에게 다가온 고난이에요. 욥은 우리가 이때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내가 나름대로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난 바르게 살려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이 내 인생에 찾아올 때가 있어요. 욥의 고난은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자식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재산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기 건강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으면서 앉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꼴을 보고 부인이 뭐라 그래요? 하도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그랬어요. 무슨 그따구로 주신 하나님, 그따구 하나님을 뭘 믿는다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그랬어요. 부인이. 어찌 보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욥의 부인의 수준. 그래서 욥이 뭐라 그럽니까? 욥기 1장 20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에게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후로 이제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욥 3명의 친구가 찾아와서 욥과 나누는 이 대화가 이제 욥기의 주를 다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를 위로하러 온 게 아니라 더 힘들게 만들죠. 그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알량한 신학,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 주시고 악인을 심판하신다고.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신학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네가 이렇게 된 건 분명히 네가 뭔가 하나님 앞에 죄졌기 때문에 이런 거니까 회개해라. 그랬더니 여기 기가 막혔어. 나 그런 적이 없다. 그러면서 막 힘들어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막 불평하고 나를 왜 태어나게 했냐고 막 그러잖아요. 또 한 친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훈육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때가 있다.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한테 원망하지 말고 이 연단을 잘 받아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자기의 그 알량한 신학 속에 하나님을 가두고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너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이 계속됩니다. 그러나 욥기의 주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와 섭리는 인간이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혼나요. 니네들의 신학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신학은 여러 가지 진리 중에 하나일 뿐인데 하나님을 거기에 가둬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때로는 이해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알 수 없다는 게 욥기의 주제예요. 욥기의 주제. 나중에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욥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에게 이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이야기들을 다 하고,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어떤 동물을 창조할 때 네가 거기서 있었느냐 하면서 다 물어보는데 욥이 한마디 대답하지 못해요. 예? 왜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 하십니까? 네가 감히 나를 아느냐? 예? 내가 왜 너에게 고난을 주는지 네가 나를 아느냐?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선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선을 위해서. 예?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우리는 그것만 알 수 있어요. 나머지는 왜 이렇게 하시는지 알지 못해. 그걸 알려고 욥이 계속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시냐고 계속 물어봤지만, 욥기를 다 읽어보세요. 이에 대해서 한 번도 대답하지 않아요. 하나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대학 다닐 때 그게 궁금해가지고 도서관에 가서 욥기 1장을 펴놓고 끝장까지 다 읽었어요. 앉은 자리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왜라고 하는 욥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는가 계속 그러는데 답이 없더라고. 하나님 대답을 안 하더라고 끝에. 예? 근데 욥이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창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욥이 이해하지 못했던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고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욥이. 예?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중요하겠지만 다 알 수 없어요. 내 인생에 벌어지는 일들, 또 저 사람 인생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함부로 속단하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욥의 친구들처럼 엄청난 죄를 짓고 나중에 욥 자신도 죄를 짓게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을 줄 수도 있고 좋은 일이 이루어지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입을 벌려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다 알 수 없습니다. 욥은 끝까지 힘들었어요. 어떨 때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하나님 앞에 그랬지만 욥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저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예?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는 겁니다. 욥기의 주제는 하나님의 지혜는 알 수 없다는 것과 소망이에요. 소망. 우리가 인내하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겁니다. 내가 그냥 인간의 힘으로만 끝까지 인내할 수 없어요. 인간은 소망이 없으면 쓰러져요. 인내는 한계가 있어요. 더 중요한 주제는 소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욥이 끝까지 힘들어도 하나님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욥기 42장 12절 1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구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하폭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 뭐라 그랬어요? 야고보가 욥의 인내와 주께서 베풀어 주신 결말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주실 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에도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여러분 주님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인내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확신하며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의 지금 나의 믿음의 생활, 그것이 하나님 맡겨준 사명에 관한 것이든지 내 인생에 관한 것인지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인내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